찬송가 4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를 열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처에서 홍수로 인해 이런저런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와 각 개인이 새로운 일상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접 만나서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참여를 함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례 광고 드립니다. 최우진 선교사님,
또 변혜전 사모님, 최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신 최호석 성도님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7시 45분, 시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7시 45분에 교회에서 발인 예배로 출발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가지 못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88면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함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쭉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렵다. 그리고 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지도자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구나를 다시 한번 이 왕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15장 말씀 상반부에는 유다왕 아사랴,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왕의 그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역대하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들었고 묵상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할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할 만큼 마음이 높아진 그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죠. 자, 말리는 제사장이 막 따라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까지 뿌리치고 스스로 분양하고자 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아나무인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왕에 대한 평가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오직 그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넘길 수도 당연하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넘길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는 너무 좋은 왕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였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무능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런 왕으로
비춰줄 수 있지도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그 생각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달랐을 수도, 충분히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을 생각해 보면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도 잘 듣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왕은 굉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힘이 없고 그동안 약간 무력하고 많이 약해져 있던 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부흥시킨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또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고, 그 농사를 많이 권면을 또 했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군사력에 합당한 최적화된 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 멀리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고 웅덩이를 파고 군사를 키우고,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물론 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왕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약하고 매일 수탈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나라가 이 왕을 통해서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역대에 보면 암몬이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소문이 애굽에게까지 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부흥하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막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또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랬는데, 이 우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혹여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쫓아와서 말리는 제사장까지 뿌리칠 정도로 높아진 그 왕의 마음의 기반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왕을 향한 백성들의 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높아지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근거를 갖고 높아진 백성들이 나를 사랑해, 백성들이 날 신뢰해, 우리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강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백성들이 왕을 추앙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민심이 바탕이 되었던 이 우시야 왕은 그의 높아진 마음에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쫓아 들어와서 말려도 탁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던 그 왕이 제사장의 권유를 뿌리칠 정도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과 버금가는 자기 마음에 기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손길을 뿌리칠 만큼 그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었던, 열심히 하지만 백성들이 다 싫어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의 기반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가를 어떻게, 그 마음의 기반 안에 무엇에 털을 잡고 있느냐가 그 마지막, 처음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그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반이 단단한 사람은 사실은 바깥에서 자신을 공격하거나 바깥에서 뭐 외부에서 조금 불편한 소리를 듣거나 이래도 자기 마음의 기반이 든든한, 쉽게 말하면 백그라운드가 단단한 사람은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는데, 마음의 기저가 약한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위축되거나 분노하거나, 누가 어렵게 하면 또 막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근데 그 마음의 기반이 어디냐는 거죠. 그게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기반이 단단하지만
그것이 사람이냐, 기반이 단단한데 그것이 하나님이냐는 그 인생의 결과를 너무너무 다르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룸,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 스가랴가 있었죠.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을 통해서 살해를 당하고,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이 살룸은 한 달 만에 또 이 이제 무나햄으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6개월 만에 살해당한 이 스가랴의 바로 아버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도 있고요.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도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성대국으로 키웠던 왕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많이 전쟁을 통해서 되찾아온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한 시절에 남유다에선 우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선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쫙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았던 두 왕의 결과는, 우시아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문둥 나병 환자가 되어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별궁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되고, 여로보암 2세도 열심히 나라를 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강성대국의 결과는 자기 아들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예후 왕조는 끊어지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살해하고 살해당하고 살해하고 살해당하는 이 역성혁명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왕국이 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왕국을 통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거기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도 사건을 통해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사건에서 혹시 내가 다른 곳을 통해서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는, 나 이만큼 하고 있잖아 라는 것으로 더 높아진 마음,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옮겨가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명예나 어떤 나의 드러남이나 어떤 나의 무엇에 마음을 기반이 옮겨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을 보는 백성들은 어땠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들이 봤을 때 우시야 왕은, 아니, 백성들이 봤을 때 우시야 왕은 너무 훌륭한 왕이잖아요. 나라를 강해가 만들고 부국 강성대국, 부국 강병, 이런 왕국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덜컥 나병에 걸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쇠락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왕을 통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고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제 살만한데, 이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번듯하게 가고 있는데, 나도 이제 힘 좀, 내 외세로부터 침략도 덜 받고 좀 더 안정기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덜컥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 맞아, 왕이 교만했어. 제사장이 할 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 일은 너무 당연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야. 우리도 많이 마음이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좀 살만한데, 이제 그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덜 뺏기고 덜 당하고 우리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랬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수고를 한꺼번에 물거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제 살만한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지도 않았을까? 그렇다면 전자였을까? 후자였을까?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어땠을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를 생각해보고 보통 일반적인 거를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후자였을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지금 안전하고 지금 내가 편한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살아가고 있었고 편해지고 있었고 안전해지고 있었고 뭔가 이제 되고 있었는데 그거 한 번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왕을 별궁에 가도 저주하시고 그리고 어린 왕이 다시 또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속 그 왕조를 이끌어 가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때를, 북이스라엘의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역성혁명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한 왕이 이제 이 므나헴 왕입니다. 므나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1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17절 18절도 이어서 이 므나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그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통치를 할지를 너무나 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라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무자비한 이 행동들.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나 전쟁 종족들이 있죠. 아수르나 또 이 이방 종족들은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은 어쨌든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만큼 어쩌면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통치를, 그런 성품을,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음을 이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품과 통치 행위를 갖고 있는 이 므나헴은 막상 자기 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아수르 왕은 나중에 뒤에도 또 나오지만 디글랏빌레셀이라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기 손에 굳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굳건하게 나라를 지킨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왕위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이 불에게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나라가 공격을 당했는데 이 므나헴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에 있지 않고 백성들에 있지 않고 내 왕이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본인도 정당하게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통성도 없는 이 왕위, 지지 기반도 없는 이 왕위를 더군다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왕위를 내가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 대가로 이제 은 1000달란트를 이제 아수르 왕에게 제공하게 되죠. 가진 것도 없어서 이제 부자들에게 50세겔씩 의무적으로 내게 하여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이 불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나헴의 역성혁명을 일으켰지만 부정을 타파하고 건강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앞선 왕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죽이고 자기가 자리에 서고 또 그를 죽이고 또 자리에 서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가보자, 나도 내 힘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한번 나도 차지해보자, 나도 권세를 누려보자, 이런 마음이 이런 행동들을,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게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왕이 자기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지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지만 이 므나헴은 잘 죽었어요. 이런 표현이 새벽에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살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을 마쳤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므나헴의 행위, 이 므나헴의 이 반역적 통치 행위들의 결과는 결국 그 아들대로부터, 그리고 그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처절하게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기 때에 이 악행의 결과를 보지 않았다고 하여서 행복한 게 아닌 것이죠. 므나헴은 이 아들도 또 다른 희생물이 되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쇠락하여서 다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너무너무 비참한, 이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시간들은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결과는 당대에서 본인은 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않아서 조금 나았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다음 세대가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는 내가 어디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느냐가, 내가 눈에 생명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 내가 기반을 두고 있고 어디에 내가 마음의 기저를 두고 있느냐가 생명의 길을 택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썼던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생명의 길을 가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있고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을 통해서든지 언제나 우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죠. 가장 확연한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생명의 길이 내게 보이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눈에 살 것 같은 길을 고를 때, 그때 우리는 므나헴 같은 삶, 그때 우리는 우시야 같은 말로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기반을 두고 내 마음에 발을 딛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나의 길을 선택하여 살 것인지, 그것이 이 새벽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의 근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는 마음의 이 근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기에 선하셨다가도 나병으로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고, 또 두려운 상황이지만 생명의를 붙들어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반석을 삼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닥쳐진 상황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